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고요. 사울 왕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고요. 당연히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많은 선택할 일들이 일어나지요. 거기서 이제 A를 택하냐, B를 택해야 되냐, C를 택해야 되냐,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삶에 정말 어려운 일 앞에서,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 뚜껑이 열린 분노가 하늘로 치솟을 때 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뚜껑이 열리고 이 분노가 하늘로 치솟을 때 그때의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이 대부분이겠죠. 우리 마음이 분노할 때 결정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뚜껑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이 살인도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참 무섭지요. 우리가 이 분노, 뚜껑이 열릴 때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옳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또 우울할 때 그때 결정한 것도 대부분 옳지 않겠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매일매일 삶은 선택이죠. 매일매일 계속되는 선택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땅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시스템과 이런 변화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발력 있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결정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정말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이런 깊은 통찰력, 지혜, 이런 명철 이런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냥 당연히 이 유다 성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겠지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헤브론 땅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소리가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쳐서 알게 하실까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이 결정하는 걸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요, 찬양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가 먼저겠죠. 우리 안에 이 짙은 죄악의 구름이 잔뜩 심령에 끼어 있으면 이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구름이 정말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죄가 다 회개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분노도 많이 가라앉아 있고 그 마음이 어떤 죄악의 것들이 다 정결케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급박스럽고 또 여러분 마음이 분노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다면은 일단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주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잠잠히 중요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 모을 수 있겠죠. 또 A기를 택했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 있고 또 B기를 택했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 있고 또 A기를 택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또 B기를 택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자, 이런 자료를 다 놓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도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자꾸 그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자꾸 막히고 이 기도를 더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답답함이 밀려온다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오고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밀려오고 기도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우리가 그걸 잠시 보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 B다. B의 길로 갈 수 있다. 또 B를 놓고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평화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걸음은 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이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깊은 쉼과 평화와 또 안식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고 또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되고 물론 그렇게 택했을 때 당장에 보이지는 않고 쉽게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평강이 가득 차다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 있어서 많은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요.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일도 일어나고 또 일할 때 쉽게 풀리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삶의 길에서 쉽게 잘 열리지 않는 일도 있고 또 아픈 일도 일어나고 많은 복잡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부정적인 사건, 이 아픈 사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탄식하듯이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령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눈에 가기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요. 쉽게 정말 거기에 미혹적인 유혹이 있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때 롯은 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지만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하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는 늘 선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일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혈기로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우리의 혈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로 주시는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로 기도합시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삶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결정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삶이 복잡해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갈림길 앞에서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길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